캐나다에서 일어난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또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여러분 또 호흡기 또 조심하시고 산불이 빨리 꺼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기도원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또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이런 거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대부분은.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착한 사람들은 좀 상을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행한 그 선악간의 행동을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하고요. 또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이제 스스로 감수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신이 행한 그 정말 엄청난 악한 일이죠. 자기 형제를 다 죽였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는가입니다. 네, 그러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왜 일제에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자녀들이랑 가정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왜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하고,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통쾌하고 시원하죠. 근데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면 화가 일어나죠. 분노가 생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들이 정말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왜 그 악한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그런 거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오래 살거나 이 땅에서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이제 마음 한켠에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그 대답을 해주는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일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 모르지 않으신다. 다 아신다.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성옥 권사님은 굉장히 칭찬을 받으실 거고, 악한 사람들은 굉장히 혼이 나겠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다 서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그 심판을 좀 빨리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이 땅에 살 때 받았어요. 자신의 그 많은 형제들을 죽인 후에 왕이 되고 아비멜렉이 3년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한 후에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불태워 죽입니다.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러한 통치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요. 허무하게 죽습니다. 데베스라고 하는 족속의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던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망대 위로 올라가서 다 숨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굽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정도 됐으면 좀 자비를 베풀을 법도 한데, 이제 너희들이 투항을 해라. 그럼 다 살려주겠다.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 망대 문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산채로 다 죽이려고. 그 불을 붙이려는 순간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뭐에 맞아 죽어요?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집니다.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갚으신 거다. 하나님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비멜렉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의 통치와 승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우리나라 조선 7대 왕 세조가 있잖아요. 그 세조는 우리나라 세상 역사에서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는 왕으로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몇 대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게 왕이 됐어도. 근데 아비멜렉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정식으로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움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악한 아비멜렉이 힘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무기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잖아요. 전혀 전쟁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이기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가장 강해 보이는 아비멜렉을 쓰러뜨린 것도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부엌에서 곡식을 갈던 맷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맷돌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진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인이 던져서 그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쓰던 그 맷돌이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었잖아요. 돌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약한 거, 힘없는 것을 통해서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 본문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 행동이 뭐냐면 그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지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형제들을 다 죽인 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구나. 내가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고 반성한 게 아니고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는 것이 굉장히 창피했는지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병사를 불러서 자신을 찌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죽었다고 소문이 나지 않고, 그죠? 전쟁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싸우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사무엘 하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11장 21절을 보면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구 신하였던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에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 내려 던져 그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숨기지 못한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 영원히 사실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죄, 두 번째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죄.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야 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투표를 잘해야 돼요. 네,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죄는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 죽은 거고, 세겜 사람들도 자신이 세운 그 엉터리 아비멜렉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넓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도 막 그런 일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분이 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처소로 허무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죽음이 허무한 것처럼 악하게 세워진 그 왕권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폭력으로 심었고 죽음으로 거둔 거고, 세겜 사람들도 배신으로 심었고 배신으로 거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을 뿌려야 될까? 말 한마디라도 어떤 말을 뿌릴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말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늘 하루도 선한 것을 많이 쌓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도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선한 것을 쌓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어린이부 VBS가 시작이 됩니다. 또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또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는 지진으로 정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캐나다도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또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빨리 꺼지고 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월드컵 한다고 축제고, 한쪽은 전쟁한다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게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아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운 탐욕의 왕국이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조각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주님, 혹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는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면, 충족되지 않는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된 삶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쌓으며 선한 것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